제가 읽어 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절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다같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한 달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또 3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을 한 것이 신명기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지난주에 1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너희 앞에 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송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켜놓고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축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선택권을 줬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신분, 우리에게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이 때로는 갈등이 되고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하는 인간을 그랬잖아요. 호모파머스라고 그래서 이 연장을 들고 일만 하는 인간, 내가 왜 이 노동을 하는지, 왜 일하는지 그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일만 하는 인간인 것처럼 오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찾아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내 부모 다 알아요. 근데 그 부모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는 50년, 60년, 70년, 80년 걸려요. 죽을 때까지 그 의미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이걸 어떻게 알 때에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 단락이에요. 5장부터 해서. 근데 11장까지는 소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네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는 것은 그럼 오늘 우리도 평생 오늘 이 사건의 그 의미들을 우리는 추적해내야 돼요. 똑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똑같이 평생 지켜야 될 규례가 이 속에 있다는 거겠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어떻게 이방 신을 섬겨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들이 지역마다 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 그걸 다 파멸해라,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3절 보니까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트려라,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 신상을 찍어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상을 막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돌면서 여리고 작전한다고 찬송하고 부르고 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그 의미들 모르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와 문화와 그 의미들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3,5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을 오늘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의미와 어떤 뜻인가를 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예,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석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목회자들도 문제가요. 이런 게 그냥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면 그냥 다 목사 안수 받아요. 그냥 신학교 대충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막 그냥 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 일부는 되는데 나중에는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돌팔이도 치료는 하잖아요. 병원 고치잖아요. 돌팔이 의사도. 근데요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큰일 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 의미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대 시대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이 신, 저 신 다 그 지킨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민생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광야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농사 문화와 모든 정착된 안정된 곳에서 막 비를 주고 복을 주고 농사 잘 짓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신들을, 그 당시는 모든 게 다 신 개념이니까 뭘 하면 신이에요. 지금처럼 과학이 있고 뭐 이성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천둥만 쳐도 신이 놓여있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 신 개념도 있으니까 뭐 전쟁만 해도 어느 신이 강하냐 이에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어떤 신이 강하냐 뭐 이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에 많이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우상을 타파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안에 탐심, 탐욕 이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들은 내 안에 탐심,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있고 그곳에서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우상이 타파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산 저 산 높은 산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섬기지 말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가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신약과 연결돼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6절로 보니까 각종 번제, 소제, 낙헌제 뭐 이런 제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냐? 그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먹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너희 가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택하신 곳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3절은 우상을 타파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짓게 될 기회예요. 이 산 저 산에서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들으면 누구 이름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여호와 이름이 돼요. 예, 그 이름이 따로 더 깊이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당 교회가 하나님 택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이 산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산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신학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고, 이 예배당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모이는 성전이 있고 흩어지는 성전이 있어요.
모이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모이는 게 성전, 교회고 이건 우리 이 교회는 이 교회당이라 그래야 돼요. 이걸 교회라 그러면 안 되고 이 교회당.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전.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아멘. 그럼 이름은 어디 있어요? 이름이 나에게도 예수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팔 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모이면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인 파동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진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요. 무서워하고요. 긴장하고요. 아멘. 이게 영적인 의식이 좀 필요해요. 맹하니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지금 계속해서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예.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정하신 곳. 이런 또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서? 하나님의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다른 곳, 영 안에서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베소 6장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기도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봉사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꽝.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올라가고 연락되고 받으시고 상급 있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절히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교만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안 좋으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 에서처럼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부정될 때 첫째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을 갔을 때 거부하는 것처럼 항상 자기 의가 자기 결과만큼 안 됐을 때는 확 뒤집어 놔버려요. 이게 뭐 눈에 뵈는 게 다 판을 다 엎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했던, 다시 반복,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은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부가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게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된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하나씩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믿음이에요. 이 이름이 일한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의식의 말씀을 자꾸 의식으로 내가 빠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인 것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아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이걸 빨리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딱 내가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에 은혜 받으면은 결론은 내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요. 복음은 그 내가 없어지고 누가 커요?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반대되는 현상은 은혜 받긴 받는데 점점 내 자아가 커지고 내가 커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님이 주인되고 집사님이 주인되면은 그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 아볼파, 베드파, 개바파 전부 다 이상하게 돼요. 그 다 나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택하신 곳,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뭐 이스라엘에도 같이 또 돌아다녔잖아요. 성막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그 예배 드리다 보면은 다 자기식으로 이방 가나안 땅처럼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라 이 말은 통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광야에는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200만, 300만 모여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7대 절기가 있어요. 그중에 3대 절기는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농번기, 농사철에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오면은 뭐 몇 주씩 낭비되잖아요. 그럼 그 수고를 하면서 그들이 올라와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정체성과 통일성, 그들의 예배의 그런 단합과 영적으로 하나 되면서 예배도 똑같이 통일성이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처럼 주일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주일이면 교회 간다. 그것 또 하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일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각종 예물을 다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신학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감사를 가져오고 찬양을 가져오고 간증을 가져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한 그런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런 전리품을 얻었어요. 하나님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런 영혼들을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았어요. 각종 제목대로 우리가 헌금을 제목대로 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감사, 어떤 사람은 뭐 각종 제물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오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거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항상 뭘 하나님 요구할 때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드리라 각종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명령하는 것을 모든 걸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제사. 오늘 우리는 뭐 이런 제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하느냐? 7절 보니까요.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먹고 7절 보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러고 12절에 보니까요. 노비와 함께 또 18절에는요. 레위와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엄격하고 거룩하고 막 그렇게 드리지만 뭐가 있느냐? 와서 축제예요. 축제. 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와서 먹고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그랬고 예수님도 부활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먹으라 그랬고 기독교는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할렐루야. 그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먹어야 건강상도 식구가 그러잖아요. 먹어야 이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내가 배가 불러야 이 뭔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오늘 내 영혼에 뭔가 힘이 없고 막 이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날마다 구하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을 매일 달라는 거예요. 수요일만 주일만 달라는 게 아니라 매일 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루트든 간에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영안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먹고 절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고 절구하는 거예요. 기쁨 잔치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로 비유하잖아요. 잔치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절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두 아들, 아버지도 아들이 들어왔을 때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고 찬양을 하고 이게 뭐냐? 축제고 잔치예요. 예.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안식일 금식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날은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이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먹고 누구나 노비나 자녀나 레인은 기업이 없으니까 더불어서 신분과 차별이 없이 다 함께 그 이스라엘 문화에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한 가족 일원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절대 밥을 같이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예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음식 먹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우리 안에는 어떤 그런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게 없어야 돼요. 그 기독교에서 지금 뭐 인권 운동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독교가 다 그걸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함께 먹고 절구하고 축제를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에스겔에서 보니까 짓밟지 말라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우리 지난주 어린이주일 설교하면서 놀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시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우리 어릴 때는 해가 져도 그죠?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놀이는 규칙은 많지 않다. 여러분 노는데 규칙이 많아 봐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거 걸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이건 신약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나중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규칙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버려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1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경외하고 섬기는데 떨면서 즐거워하래요. 이게 무서워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세요. 가인처럼 에서처럼 누가 보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둘째처럼 다 그것도 왜 하필 다 둘째일까요? 그게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경직되게 규칙 속에서 엄하게 하나님을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들이죠. 지키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하나같이 뭔가 좀 자유롭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또 둘째 아들 다 문제는 다 둘째 아들인 것 같아. 또 보니까 뭐 아벨 빼고는 그죠? 야곱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더 좀 뭐 나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게 아니라 자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 문화 할 때도 여러분 규칙을 놀이란 것이 그 돈으로 사서 한 놀이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 이런 건 놀이가 아니래요. 놀이란 것은 같이 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격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게 되어야지 그 딱 정해진 그 시간에 내가 게임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건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회를 배우고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절구하는 가운데서 뭐 하느냐? 서로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뭐냐? 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하자 이게 아니라 먼저 먹고 즐거우면 막 신나고 하다가 보면은 그냥 그죠? 우리 뭐 좀 해볼까? 또 이렇게 되고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야 교회 나와야 즐거워야 뭘 해도 하고 싶지. 나오면 만나기도 싫은데 뭐 일하고 싶겠어요? 예, 오늘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 교회 뭘 보고 싶지가 않아. 그 교회만 오면은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 그래서는 안 돼요. 뭔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미적거리고 은혜 받으면 그런 된단 말이에요. 예, 더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또 뭘 할까? 우리가 무엇에서 뭘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즐거움이 기쁨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도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유를 문답. 여러분 4년 넘게 5년 가까이 영국에서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자, 성직자 또 이런 뭐 교수들하고 모여가지고 신앙을 방대한 그 신앙을 소유를 문답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제1문 1답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기는 거예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뭘 해야 이게 제일 된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은 제일 본분이 1문 1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에게 공급자고 아버지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걸 경험해야 즐거워하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좋은 분이란 걸 해야 내가 즐거워하지. 이분이 무서운 분이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나올 때마다 긴장해야지. 자, 한번 봅시다. 시편 68편 해봅시다. 3절 거기도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뻐 뛰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기쁨과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와서 막 기뻐 뛰고 즐거워 신나서 이런 즐거운 기쁨들이 있어요? 이런 자유가 여러분 얻은 적 있습니까? 시편 97편 1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 하나님의 다스린 땅은 뭐냐?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는 뭐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즐거워하며 이건 우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다 즐거움들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자 시편 118편 22절 한번 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게 누구죠?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버렸더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뭐냐면 건물 짓는 시작점이 머릿돌이에요. 우리는 다 짓고 나서 머릿돌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머릿돌부터 건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고 무시했지만은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은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 교만한 자,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 믿게 그게 좁은 길이에요. 정말 어떤 편견이고 자기가 좀 안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가요. 예수 그 좁은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믿어요? 그 좁은 길을. 그 복음을 누가 믿겠어? 그 당시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좁아도 너무 좁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갖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몸에 달고 다니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데 어느 날 청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나무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게 신이라고 믿으라니까 누가 그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말과 행하신 이들을 본 자는 그걸 경험한 자는 그걸 체험한 자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진짜 은혜 받지 않고는 이 좁은 길, 이 건축자의 버린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랍비들이 성경 6천 구절을 외우고 13살부터 40살까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경외할까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그렇듯 잘났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 좁은 길 믿으면 되는데 입은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택하신 곳 한 곳이란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하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만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진리로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통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예배를.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기. 그러니까 이 날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날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고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결에 이게 다 일이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일하는 게 노동의 일이야.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아가페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 사랑해볼게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그걸 구하면 돼요. 아버지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건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셈을 회복한다는 게 오늘 예배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지금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걸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우리가 녹록지 않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이 있지만 나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게 이 어려움이고 내가 이 힘든 일을 왜 다 해야 되는지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믿음을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요. 다 이해 못하고 돌아갔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수고와 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슨 소망? 베드로전서 4장 13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고 힘들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그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말하오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매 맞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배나 더 비교가 안 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는 것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서는데 비교하지 말고 사람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그 길을 요셉은 갔고 다윗은 갔잖아요.
왜 나에게? 여러분 생각대로 다 인생이 가고 뭐가 풀리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붙고 그런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지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다. 이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배척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먹고 함께 다 즐거워하고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피는 땅에 쏟으라. 23절 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땅에다 그 짐승의 피는 땅에 쏟으라. 27절에는 제물로 가지고 오는 그 짐승의 피는 제단에 쏟고 일반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이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고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 노루든 사슴이든 그건 이제 제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고기 잡으려면 광야에서는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뭐 광야에 사체가 있고 뭐 전염병이 돌고 하니까 마음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뒤에는 제가 말씀 읽지 않을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제 먹고 싶은 다 먹어라. 근데 성전이 멀면은 너희 각 성에서 마을에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그 고기를 먹는 데는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어라. 원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용이 아니라 고기를 먹을 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그 법이 그 지역에 맞게끔 좀 이렇게 또 바뀌고 또 새롭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유연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진리를 담는 또 전파하는 그릇이나 도구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환경 따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게 본질과 비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목사님 이걸 왜 이렇게 해요? 이걸 왜 저렇게 해요? 교회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도에 있어서 그게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교단이지만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또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인원들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예배를 또 늘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 지금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고직한 사람 있으면 이건 왜 없어요? 이건 왜 안 해요? 뭐 이렇게 또 덤비면은 목사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설명하거나 또 뭐 저거 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가 돼버리니까.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편견이 있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 지켜야 될 규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하게 하나님의 복을 준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사각오의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하나님 믿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첫 번째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이걸 내 가정에 쏟아낼 수가 있고 내 직장에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넘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